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07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불평하며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하박국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뭔가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정말 실존적인 질문이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입술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매우 멉니다. 3절에 보면 집에서 이렇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저들을 끌어내어서 저들을 좀 하나님 벌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며, 사실 온 지방의 채소, 짐승과 새들도 이 죄진 사람들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벌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고만장하여 악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불평과 질문입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게 5절인데요.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 걷는 사람과 내가 함께 갈 때에도 피곤한데 말이 뛸 때도 같이 뛸 수 있겠느냐? 너 보행자 정도에도 이렇게 힘들면 말과 뛸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더 어려운 일이 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오고 더 힘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감당해야 된다. 뛰는 사람, 걷는 사람보다도 달리는 말과 이제 경주할 때가 온다. 요단강 물이 넘친다는 것은 점점 더 이제 상황이 힘들어질 때가 온다. 지금 이 정도의 불평하고 나약하고 어려워하면 앞으로를 감당할 수 없다. 앞으로는 말과 함께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 얼마 전에 봤던 아나돗 사람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말로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너에게 더 괴로움을 주고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감당해야지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품은 의구심은 무엇입니까? 1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의 의구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5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앞으로 더 어려운 일 앞에 내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치워주시고 당장에 시정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레미야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예레미야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의 강도를 낮춰주시지 않고 예레미야의 믿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올 텐데 더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원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탄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올 때를 준비해서 감당할 만한 체급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이때를 감당해야 된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 나중에 점점 더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고 정말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 이어지는데 예레미야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을 단련해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절의 질문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믿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사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우리는 지금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잘못한 것 아닌가? 더 편안하게 더 악인들처럼 더 나태하게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본능적으로 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말세지마를 살면서 내가 이때를 감당해야 된다. 어려움을 치워주시지 않고 이 정도로 네가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어려움을 감당해야 더 큰 적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수준을 패스해서 월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점점 더 믿음의 강도를 높이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도 나도 점점 더 강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나약하여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제 믿음이 더 성장하여 이기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편해지기를 바라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앙생활 앞으로 더 어려움이 와도 나는 꿋꿋이 감당할 거야.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알 수 없고 코로나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이 없겠는가. 앞으로 이래저래 어려운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점점 더 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 나약하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쫓겨다니며 너무 이렇게 우리가 환자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때에 적군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 세상을 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나약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체급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더 상대방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더 강건한 믿음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과 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상대가 와도 더 어려움이 와도 더 코로나가 길어져도 능히 감당할 만한 더 튼튼한 더 무장된 정의의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더 튼튼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과 뛰어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말과 뛸 수 있을 정도의 더 큰 믿음의 체급을 올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도 능히 싸울 수 있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말과 함께 뛰어다닐 수 있을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지치고 소심하고 다 귀찮은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수준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상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